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네, 자리에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다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움직이지 말고 한 소리도.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예찬이도 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글씨 모르는 친구들은 귀로 잘 들으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가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다윗은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다윗이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소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 마음의 꿈을, 소원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TV를 많이 봤는데 자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청년 때 즐겨봤었는데 뭐 노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연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아나운서가 되려는 사람들도 나오고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리지 않고 다 즐겨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본 이유가 일반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대리만족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도전하지 못하고 꿈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지만 용기 있게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가던 길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이 저에게 매우 도전이 되고 또 부럽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앞에 보세요. 명현이 다리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앉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꿀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게도 이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기까지 꿈을 위해서 뭔가를 도전해 보거나 또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냥 끝나 버릴 수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꿈꿨던 꿈과는 다른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 성공과 명예, 내 만족을 위하여 꿈꾸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소원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또 십계명이나 율법처럼 해라 하지 마라 이 법과 규칙의 형태로 기록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편처럼 어떤 시나 고백의 형태로, 또한 잠언처럼 교훈적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큰 하나의 지도로 봤을 때 그 지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간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어떠한 바램을 주시고 어떤 소원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소원이 뭐 어디 가서 땅을 사라, 뭐 몇 년도에 전쟁이 난다, 뭐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 저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은 때때로 우리의 가슴을 또 벅차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기도 하지만, 계속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충동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성가대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라는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가대를 막상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힘도 들어. 그런 가운데 또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보람되어 보이고 내가 하면은 저거보다 잘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일학교 교사 하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가대를 보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시는 소원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억지와 인의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 꼭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더 성실하게 참여해야겠다, 이런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다. 자리에 똑바로 앉으세요. 박예찬 앞에 보고 앉으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몸된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역할에 더 충실해야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개인 경건 시간,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더 사모해야겠다. 이러한 감동을,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훈련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즐겁고 놀랍고 행복한 일을 많이 만나기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을 발견하고 내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셔도 나는 그 소원을 따라갈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잘 포기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게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담가가 있는데 어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자해도 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사람들하고 항상 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뭔가를 지속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가 당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다음부터 상담받으러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상담가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게 상담가가 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맞게 상담가는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자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만 이 연약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방치하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함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내가 넘어지거나 이탈했을 때 그때 겸손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완악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문제다,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야. 이러한 태도가 바로 마귀적인 완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돈이 궁에서 돈 벌러 갈게요. 오히려 이러한 솔직한 태도가 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넘어져도 우리를 거듭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는다면, 우리가 겸손히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장 6절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반대하셨지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그것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소망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소원에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영원한 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이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겠지만 절대로 사랑과 자비를 거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성도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바로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쫓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걱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중에서 그 관계를 위해 고민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길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부모일까요? 자녀일까요? 부모입니다. 자녀의 행복과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아마 자녀는 죽을 때까지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불의한 추악한 완악한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격 있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 아니라
의롭고 선한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은 추악한 죄인을 위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에 값없이 베푸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거듭난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까요? 추악한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 거듭난 자녀들에게 그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도 우리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큰 벌을 주시는구나. 더 큰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실 수도 있겠지? 이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고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게 뭐라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로마서 8장, 우리가 로마서 아까 5장을 봤었죠. 8장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방종하고, 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결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주님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끝까지 이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다시 두드리시고 내 삶을 다시 일으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